아무리 좋은 말씀을 강의해도 또 가르침을 말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소귀의 경읽기다. 우이독경. 소귀의 경읽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또 쓰죠. 아이들을 보면 그런 걸 가끔 느껴요. 수준을 맞춰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또 가르침에 아이들은 결코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훌륭한 대학 교수가 와서 잘 준비된 삼위일체 강의를 유치부 아이들에게 수련회 때에 읊어준다고 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죠. 우이독경이죠. 소귀의 경읽기. 아이고 답답해라. 또는 속이 베베 꼬인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사람들. 뭘 해도 부정적인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처음부터 반대하리라 마음 먹고 작정하고 와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이 어디든 그 단체에 꼭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더운 여름이니까 자 에어컨 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딱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춥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더워요. 자, 좀 슬슬 틀어놔서 약간 더우면 아니 교회가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다 뭐 했으냐? 성도들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또 에어컨을 또 너무 강하게 시원하게 틀어놓으면 아니 교회가 좀 절약을 해야지 전기세를 아끼지 않고 헌금을 낭비한다고 또 불평합니다. 뭐 식당에서도 많이 보죠. 반찬이 좀 적으면 아니 힘들게 일주일 만에 모였는데 식탁 교재가 좀 풍성해야지 좀 잘 먹어야 되지 않는가 불평을 합니다. 식당에 반찬이 또 너무 많이 반찬을 차리면 아니 무슨 교회가 밥 먹으러 오는 데냐고 차라리 이 돈을 아껴서 구제를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 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똑 그렇습니다. 우이독경이에요. 이 사람 소기의 경읽기에 아무리 가르쳐도 그저 꼬투리를 잡으려 할 뿐 그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율법을 다 이루시면서 새롭게 설명할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빨리 제일 먼저 회개할 사람들일 것 같은데 아이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왜요? 이미 속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작정해놓은 게 있어요. 꼬투리를 잡겠다고 이미 배배 꼬여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8장을 읽었는데 7장부터 보면은 독특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7장부터 예수님은 전면적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계속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자기 성경책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성전에 올라서 가르쳐요. 7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가르치시며 자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모습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 중에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의를 들으려기보다 꼬투리 잡으려고 앉아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소귀의 경읽기, 우이독경의 심정이었나 봅니다. 7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다소 한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의 목적이 뭐죠? 율법의 목적은요, 그 법으로 인하여 사람을 올가매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고 사랑해 보기 위한 마지막 장치가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냥 두면 못하기 때문에 그 제도와 장치를 줘서 보호해 주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틀을 마련해 주는 보호수단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좀 더 사랑해 보려고 그 사랑의 징표로 주셨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기 위해 다시 오셨죠. 모세에게 줬던 그 첫 율법 계명 누가 준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 친히 모세 때 돌판에 십계명도 손으로 손수 써서 주지 않았을까? 일일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주지 않았을까? 율법의 창시자죠, 사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오늘 이루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8장입니다.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는 좀 좋은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었으면 하던 찰나에 마침 고맙게도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매우 좋은 예화를 하나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꼬투리를 잡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런 장치를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좋은 예화로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서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 뭘 위해 걷는 길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인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장에 이어서 오늘 8장을 읽었잖아요. 8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라는 가장 큰 유대인의 명절에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가르치십니다. 2절을 보면 오늘은 특별히 아침부터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부터 모여 있을까요? 가르침이 재미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배울 거리가 있어서, 독특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위에 그 7장의 위에 보면은요 4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단서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대하고 있고 예수님을 높여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럼 누군가 삐지겠죠. 서기관들 뭐예요? 서기관이라는 단어 뜻이 뭐죠? Teachers of the law. 율법 선생이란 뜻이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이 서기관들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들에게는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은혜 받았다 뭐 말씀 주었다는 말도 없는데 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가 읊어대는 그 가르침에 이 청중들이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며 반응을 해서 사실 삐졌죠. 마음 상했죠. 자기들은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면서 아침나절 일찍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그래서 오늘 뭔가를 계획과 음모와 함정과 작전을 짜서 이 아침부터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어떤 여인이었어요? 간음하다가 그것도 어디서? 현장에서 체포된 끝장이죠. 이 한 여인을 붙잡고 옵니다. 아마 지난 간밤에 밤중에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 봅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공중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보니까 저기 제일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끌고 온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용서를 하나 혹은 뭐 어떡하나 가만히 지켜봤다가 어떤 말을 하나 지켜봤다가 고투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체포할 구실을 잡고자 이런 작전을 펼치고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궁금한 게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뭐가 궁금하냐면 그럼 처음에 누가 목격했을까? 그 간밤에 그 여인의 남편이요? 아니요. 그럼 그 상대방 남자의 혹시 아내입니까?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침에 온 걸로 봐서 바로 지난밤에 불륜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사건이 누가 또 목격한 사람은 없을까? 궁금해요. 신고는 누가 했을까? 맨 처음 탁 붙잡은 사람은 누굴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불륜을 어떻게, 간음한 현장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나와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죠.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간부와 음부 둘 다죠. 남자 여자 둘 다. 자, 이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죠 오늘? 남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쳤나요? 어디 있는 거죠?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끌고 왔죠? 간음을 혼자 하나요? 둘이 같이 하죠. 남자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궁금증을 갖고 쭉 보면요, 6절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벌써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8장 6절에 보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이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 정황을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셋업을 한 거죠. 함정을 파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 이 여인의 처지와 연약함을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일부러 유혹하고 유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보입니다. 돈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이 여인이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약점을 일부러 공격해서 자기들의 음모에 이용해 먹고 있는 거지요. 아마 어떠한 남자를 고용해서 서로 작전을 짜고 이 여인을 간음의 현장으로 유도했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현장을 탁 덮친 거죠. 아니, 그 현장을 덮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무튼 무진장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밤새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 남자도 사다가 밤새 이러고 지켜보고 있다가 참 이러고 있는 이 수고를 보면서 참 이들 한마디로 졸렬하다, 치졸하다, 많이 불쌍하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지켜봤겠죠. 행적을 지켜보면서 유심히 관찰하며 살펴봤어요. 그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이 여인을 혹시 용서하거나 이 여인을 혹시 포용하거나 하면 바로 고발할 조건을 잡아내려고 꼬투리를 찾으려고 벼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 레위기 20장 10절 조금 전에 읽었던 모세의 율법 말씀을 이용하여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모세의 율법에는 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어떨까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탁 속이 베베 꼬여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무슨 말을 해도 5절에서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돌하게 묻습니다. 선생은. 그런데 여기서요, 저 앞에 4절에서도 선생이여, 또 5절에서 선생은, 이 말이 참 제 귀에 거슬립니다. 아니요, 귀에 거슬려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고 안 맞고는 이들은 아무 관심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율법을 지금까지 가르쳤던 전문 선생, 프로페셔널 율법 선생, 이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존경받았었는데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가 자기의 자리를 빼앗고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도저히 꼴불 사나운 거죠. 그래서 유대교 골수파인 바리새인들을 또 꼬셔서 합세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 합니다. 자기들이 최고의 선생이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존경받는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선생을 예수님에 대하여 어이 선생이요, 어이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대 서기관들이 대립 구도로 섭니다. 예수님과 맞먹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선생 대 선생으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어이 선생이요, 나도 선생인데 그대도 선생? 우리는 비슷해, 같은 레벨이야. 사실 처음부터 이들은 게임이 안 됐죠. 상대도 안 되는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맞먹고 있는 거죠. 오늘 8장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이 엄청난 장면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은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대놓고 드러내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을 드러내려고 5가지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을 말이죠.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한다. 두 번째로 보지 못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기적과 같은 사역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한다. 네 번째로 구약 성경 말씀이, 성경이 증거한다. 다섯 번째로 모세가 친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5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성.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다. 두 번째로 당신께서 하신 기적적인 그 사역들이 직접 증거한다.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한다. 네 번째로 성경의 말씀이 직접 증거한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또한 직접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모세마저 나를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단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서기관들이랑 일개 그 선생들이랑 예수님이요. 근데 동일선상에 놓겠대요. 6장에 보세요. 5장 다음에 6장은 무슨 장면이 시작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장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그러면서 당신께서 실제 그 먹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기적을 베푸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밝히는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오병이어 뒤에 6장의 33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분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이 일개 서기관들이 감히 게임이 되겠습니까? 체급조차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이 감히 그 천지의 창조주자 또 율법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께 선생이요, 어이 선생, 맘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귀에 거슬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묵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께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돌로 치라 하는데 이 간음한 여인을,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돌이 있습니다. 돌로 그냥 콱 칠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며 안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들의 모함에 휩쓸려서 아유 여인이여 마음고생 많았지요,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도 그 심정 알아요 하라고 동병상련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돌로 먼저 내려치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모세의 율법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제일 끝부분에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돌로 치라! 돌로 치래요. 모세의 율법 따라 돌로 치라고 명령형으로, 강력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발할 조건을 찾지 못합니다. 왜요?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대로 했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로 치라,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앞에 단서를 붙이셔서 율법을 이루십니다. 작은 소리로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죠. 다시 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작게 말씀했을지 모르는데요, 여기 구절에서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절에서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번역이 좀 그런데요, 실제 원문은요 정확한 번역이 이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도다. 죄를 깨달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 수준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저기 밖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누가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일 겁니다. 자, 죄를 깨닫는 게 쉽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기 앉아 계시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아니에요? 죄인입니까? 죄를 깨닫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 기적이죠.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 못지않는 기적이 바로 죄인들이 죄를 깨닫는 거, 그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린 지금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을 회개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쉽죠? 라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말하십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각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저 인간 하나씩 다 있죠. 혹은 그 인간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은 안 돼, 다 있죠. 근데 그 인간이 만약에 되면 그거 기적이죠. 근데 그 인간이 될 확률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힘들죠. 차라리 죽은 자를 살리라 하는 게 낫죠.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기대할 바에 차라리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편하지. 여기요, 똑같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라고 나와 있죠. 모두 죄를 깨닫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뭐예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란 얘기 뭐예요? 모두 다 예외 없이 결국에 9절에서는요,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죄인인 그 여자 단둘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곧 닥칠 미래의 청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예수님과 나 단둘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계속 장례가 있었죠. 누구나 다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으면 우리 모두 다 그 뒤를 밟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종교를 믿던 그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섭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연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또 다른 핵심 하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다 떠난 것처럼 뭐란 얘기예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만이 여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덮으려고 율법의 창시자를 정죄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지요. 감히 우리가 율법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정죄해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예수님은요, 결코 죽이는 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11절에요, 줄 한번 긋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거라예요. 정죄하지 맙시다. 아무도 그 누구를 너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받지도 말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고, 누구를 정죄하지도 말아라. 바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행동이 있지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6절과 7절에 이상한 행동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래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세요. 그것도 2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빼도 되잖아요. 근데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신 것 같아요?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마저 보지 못했어요. 봤다면 뭐라 썼겠죠라고 내용이 기록됐을 텐데 요한도 못 봤어요. 뭔가 막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손가락으로 율법을 직접 써서 준 자가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율법의 창시자다. 모세 때 그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을 새겨 팠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게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고 내가 창조주다. 율법을 만든 자가 나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그 율법을 나에게 들이대며 나를 정죄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체급 자체가 틀려요. 레벨이 맞지를 않아요. 어디 일개 선생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율법의 오리지널 창시자를 대결 구도로 놓고 감히 선생이여 이런 소리를 해댑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우리의 모습에서 서기관들과 이 지긋지긋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워질까요? 언제면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언제면 이 모습이 지워질까요? 예수님마저 정죄하려 시도했던 이들과 똑같은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 인간은 안 돼. 저래서 안 돼. 상대방과 끝까지 저울질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결코 내가 먼저 미안하단 말을 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진짜 돌로 치라는 거겠습니까? 돌로 치라가 어떻게 들립니까? 목적이 뭐예요? 돌로 치라. 본질은 사랑 아닙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돌로 치라의 본질과 목적이 뭐예요?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너를 살리고 싶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는 마음에서 돌로 칠 테니까 조심해. 거기 핵심이 돌로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는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요, 용서하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가 예수님께서 해석했던 완벽한 율법의 해석은 그 오리지널 율법의 창시자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해석해주고 있는 방법은 돌로 치라는 바로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마치 마법과도 같습니다. 돌로 치라가 용서하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 있느냐?
너희가 죄인이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먼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기독교의 길은 바로 용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먼저 용서하며 용서하는 이 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